2021년도 우리 성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야 할지 표를 나누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들 다 나오시고요.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2021년도는 이전과 같지 않은, 정말 우리 모두가 새롭게 도전하고 거룩한 꿈을 꿔야 할 출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2021년도 우리 성안교회의 표를 열겠습니다. 우리 성안교회 표입니다. 함성과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2021년은 힘있게 일어서기. 다시 한번, 2021년은 힘있게 일어서기. 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올 한 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굳게 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한 해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시면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만명만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같이 주악에 맞춰 2021년 1월 1일 성안교회 신년 축복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래.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은 강홍진 장로님께서 새해 첫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해는 더 열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새해는 정치, 경제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안교회도 새해는 더 큰 부흥을 주옵시고 하루속히 온 성도님들이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도 축복해 주셔서 11조의 신기록을 세우게 하시고 세운 예산도 차고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셔서 더 많은 곳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도 큰 부흥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새해에는 전 세계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되어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유재환 집사님, 박윤희 집사님, 박윤수 집사님, 노한나 집사님의 신년 특송이 있고요. 특송 후에 장항봉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뿔라팔로 신년 선포를 하시고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부인하며 고통받고 어떤 이는 춤추며 주를 찬양. 하늘에 천군 천사 노래가 온 땅에 가득 넘치고 이 세상 만물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모아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리. 오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 이름의 승리. 빛 그 이름의 빛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빛이 도다. 그 이름의 빛, 빛, 그 이름의 빛 이전에 고통당하던 자에게 빛, 빛이 도다. 사랑의 그 이름의 빛. 하늘에 천군 천사 노래가 온 땅에 가득 넘치고 이 세상 만물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모아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리. 오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 이름의 승리. 아침마다 늘 한결같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영원한 그 이름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늘에 천군 천사 노래가 온 땅에 가득 넘치고 이 세상 만물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모아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리. 오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 이름의 승리. 하늘에 천군 천사 노래가 온 땅에 가득 넘치니 오
저는 어서 CD가 흘러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 한 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찬양을 불렀다는 게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일어서는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발하는 해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나팔을 늘 이렇게 들고 나팔을 불려고 할 때마다 두려운 게 있어요. 이게 소리가 잘 나줘야 되는데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주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불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도 감동에 대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기를 기대하면서 늘 나팔을 절기 때마다 불었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사업장,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내가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넣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마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가정의 아름다운 현장 이야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2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가슴에다 대고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약속을 한번 해보죠. 나에게 약속을 해보는 거예요. 따라할까? 나는 2021년도에 주인공으로 살리라. 나는 2021년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중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일성,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설명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빛의 자녀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빛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어두움과 짝하여 있을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어둠을 뚫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2021년도는 찬란하게 빛나는 명품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면서 어둠을 넘어 찬란한 태양이 뜬 2021년도가 우리에게는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응답을 감사하는 특별한 한 해를 여러분 모두가 멋지게 살아내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는 빛된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 힘차게 일어나겠습니다. 자, 이사야 60장은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은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절망과 좌절,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빛을 주었고 내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는 그래서 일어나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희망을 허락할 것이다 하고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한 해 2021년 돌아가는 1년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또 어떤 결과물이 우리에게 올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태와 같았던 이스라엘, 막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말로 할 수 없는 핍박과 외부적인 상황들이 고통으로 끝없이 몰아갔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냐면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내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며 모든 것이 다 활짝 열리는 기념비적인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재물이 돌아올 것이고 모든 영화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나라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빛을 지키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60장의 이야기예요. 이 60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절망이 희망이 되고 어둠의 빛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감사가 되고 기가 막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사야 60장 19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고 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이사야 6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달이, 눈에 보이는 해가 우리에게 빛이 되었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우리가 사람도 의지해봤고 뭐 권력자도 의지해보고 여러 가지 환경도 의지해보지만 하나님의 빛이 떠난 인생, 하나님의 빛이 떠난 모든 것에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없어요. 태양도 희망이 아니고 달도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돼야 내일을 노래할 수 있고 내일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면 이사야 60장 22절에 우리는 어떤 힘을 얻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사느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제 2021년에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 또 온라인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이 되면 절망이 희망으로, 작은 자가 큰 자로,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 코로나도 속히 떠나가고 우리의 낙심과 절망과 좌절의 이야기도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만 말하는 특별한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짐 캐리라고 하는 그냥 얼굴이 자기 마음대로 자주 움직이는 아주 특별한 배우가,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혼자 와서 혼자 출세해 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절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환경 속에서 가장 낙심될 때
그는 할리우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1990년도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나에게 약속을 한다. 나는 나에게 약속을 하는데 너는 5년 후에 내가 너에게 $10,000,000를 주겠다. 이렇게 쉽게 100억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100억을. 그것을 약속하마. 그리고 썼어요. 나는 나에게 약속하는데 내가 나에게 100억을 주겠다. $10,000,000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걸 딱 써서 약정서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닌 거예요. 신기한 게요, 딱 5년 만에 95년도에 이 사람이 더맨더머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하게 되고 700만 불을 받아요. 그리고 그 위에 배트맨에 출연하면서 $10,000,000를 받아요. 그래서 총 $1,700만 받는데 정확하게 5년 만에 자기에게 한 약속을 자기가 지켜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뭔가를 배우거나 창조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다. 그 필수 조건이 뭐냐면 절박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절박함. 사람이 절박할 때 가장 무언가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집중하게 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한 해를 정말 고통 속에 살면서 이걸 배웠어요. 절박함. 하나님만이 필요하구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부부 생활도 가정 생활도 이게 도대체 정답이라는 게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 시간 동안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 긴 시간을 지나면서 인생의 정답이 뭐냐를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도대체 이런 기가 막힌 환경이 우리에게 올 때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인생들, 매일같이 집에 아이들과 있어 보니 부모이긴 한데 이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고, 부부가 늘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구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기준과 질서가 무엇이고,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숨어버리는 그런 종교와 끝없이 욕을 먹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기독교는 분명히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만큼 기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게 아닐까. 아예 버려진 존재라면 소리도 안 지를 텐데 더 건강한 교회를 향한 그 외침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제는 사이비 집단이 사라지고 이단들이 사라지고 알곡 교회들이 남게 될 것이고 알곡 신자들이 남게 될 것인데, 그런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각각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60장 첫 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빛이 되어줄 것이고 모든 절망과 어두움을 희망으로 바꿔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할 일이 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절망과 좌절의 땅에서, 그리고 스스로 의기소침하고 뭔가 지쳐있는 삶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전 새해 첫 시간부터 여러분 모두가 정말 두 주먹 불끈 쥐고 벌떡 일어나는 그 일어남의 주인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시간이에요. 어쩌면 절망의 타이밍이에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얻어맞았어요. 너무 아파요. 지금 이스라엘은 형편이 없는 상황이에요. 외부의 침입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삶의 질은 뚝 떨어졌고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그런 환경에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어 주시고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먼저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어릴 때 병원에 가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꼭 했던 말씀이 있어요. 너 아파서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된다. 먹어야 약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먹어야 병도 낫는 거야.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또 우리 어머니도 늘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심한 독감이나 심한 몸살이 오면 밥을 안 먹어. 그럼 그냥 떠서 먹여줬던, 그러면서 꼭 하셨던 말씀이에요. 먹어야 살아. 먹어야 산다고. 참 신기하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안 들어와. 그냥 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질 않아. 근데 그럴 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도 살려면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돼. 그래도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참 힘들어요. 상황들이 일어나기가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말도 안 되게 패배를 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냥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낙심 천만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직접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왜 이렇게 엎드려져 있어? 물론 실망이 되겠지, 물론 낙심이 되겠지. 그렇다고 네가 엎드려 있으면 안 되지. 일어나야 돼. 베드로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돼요.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한밤,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힘이 쭉 빠져서 잠들어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뭘 하나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그 옆구리를 걷어차요. 그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저는 너무 지쳤어요. 너무 버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맥이 다 풀어져서 이제는 모든 것에서 손을 놓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그 영혼들이 혹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옆구리를 걷어차서라도 그를 일으킬 것이고 깨울 거예요. 세상은 가짜야. 다 가짜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열광하지 말아요. 권력에 열광하지 말아요. 하나님만이 빛이 돼야 돼요. 다 가짜라니까.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웃기는 나라인 줄 아세요? 손흥민도 지네 나라 애래요. 김치도 지네 거래요. 웃기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지네 거래요. 이 나라는 우기는 게 뭐 한복도 지네 거라고 그러고요. 그야말로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도 말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또 사람에 열광하지도 말고, 우리는 태양도 빛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달도 빛이 아닌 하나님만이 빛이기 때문에 우린 일어나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빛을 발하라. 불 꺼진 인생들이 다시 불을 켜라. 다시 의욕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 다시 환히 빛나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무드를 보면요,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돈, 술, 노여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줘보래요. 돈을 많이 줘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나타난대요. 돈 쓰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갖춰진 사람인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인가를 금방 알게 되고,
또 술을 먹여보래요. 술을 떡이 되게 먹여보면 이 사람이 인격자인가 아닌가를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노여움, 분노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멀었다. 이 평가하는 기준이 탈무드는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실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할 빛이다. 세상 속의 빛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 세상 속에 비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빛은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빛을 팍 비춰나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착한 행실이에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삶을 살아내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런 빛을 바라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돼요. 저는 2021년도 여러분 절대 숨지 마세요. 비겁하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뭔가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불이 붙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열정가가 될 필요가 있어요. 동의보감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곡기가 원기를 이기면 사람은 살이 찌고, 원기가 곡기를 이기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곡기가 원기를 이겼다는 얘기는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살이 찌는 거고, 내가 움직이는 에너지가 먹는 양보다 많으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에너지가 힘을 발하면 마귀는 쪽을 못 쓰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가 죽어버리면 마귀는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거랑 뭐 다르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만큼 빛을 발하는 거룩한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잠언서 4장 1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는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돋는 햇살 같아서 그냥 빛나는 게 아니라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제 침침하게도 살지 말고요, 어둡게도 살지 말아요. 우리 2021년도 이 축복, 신년 축복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두 주먹을 불끈지게 하고 이제는 뭔가 빛된 삶으로 살아나는 그 빛을 바라는 명품 자녀로 도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도 안아주시면 우리는 얼마나 빛이 넘치는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느냐 하면은 이사야 3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프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모든 상황들 고치시고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면 우리는요 더 빛나고 더 빛나고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늙어서 죽지 말고 달아서 죽어라. 어째 아멘이 없어요? 늙어서 죽지 말고 달아서 죽어라.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 인생이 달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너 일어나고
빛을 발하면 내 영광을 내 위에 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위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길을 내실 것이고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재물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화평이 회복되게 할 것이고 모든 역사의 승리를 노래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뭐예요?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었을 때 그 영광이 그 위에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가꾸어진 인생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한 33년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도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님,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이런 사람. 아니,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디 가서 성공해서 돌아온다고. 성공해서 돌아올 방법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해야만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승리고 그게 역사이며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한 영혼에게 임하는 것은 앞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전후 좌우 사방 팔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고,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내리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택을 입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우리는 버림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방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끝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버려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니라 하는 것은 회복되는 인생이고 세워지는 인생이고 쓰임받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인생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의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일어나 빛을 발해야지, 그러면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것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지. 신명기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만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안겨주시는 거더라고.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면 역사의 이야기는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는 2021년도로 가는 특별한 선물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살게 될 거예요. 경험되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부닥치지 않았던 일들과 부닥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며 앞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사야 52장 12절은 그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내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막 불안과 막 긴장과 그리고 막 도망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어떤 환경도 여유만만,
자신만만, 당당함, 꼭 이런 자세 아니에요. 그냥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그 수많은 대적 앞을 당당히 걸어가면서 씩 웃을 때 다 무릎 꿇어버리는, 왠지 삶의 여유가 있고, 왠지 삶의 자신감이 있고, 왠지 삶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특별한 한 해를 살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좀 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던 우리로서는 좀 더 깊이 하나님께로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좀 더 멋지게 일어나고, 그리고 좀 더 멋지게 빛을 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도망 다니듯 황급히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자신만만, 당당함,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빛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회복의, 그리고 응답의, 축복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주워담으면서 일상을 간증으로 만들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힘있게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빛을 발휘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우리 위에 임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번제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는 우뚝 서겠습니다. 그 거룩한 승리의 노래, 거룩한 승리의 이야기를 평생 쓰는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주시고 신년 첫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릴 때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 회복과 승리의 노래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성 안에서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성안입니다. 성안. 바로 성 안에서 시작되리. 부서별 우리 소망의 영상을 잠깐 보고 하나님께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도 드림빌리지를 기도로 세우는 우리는 드림이었습니다. 2021년 성안교회 어린이교육부 드림빌리지,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요? 신앙의 기초가 되는 두드림마을 유아부, 3세부터 4세까지의 어린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이 기반된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합니다. 신앙의 밑그림을 그려가는 엎드림마을 유치부, 5세부터 7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세워갑니다. 신앙의 도약을 꿈꾸는 파워드림 마을 초등부, 8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들을 말씀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크리스천으로 세워갑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드림빌리지, 하나님의 꿈이 되는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뉴웨이브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장열 목사입니다. 2021년도 청소년부는 많은 것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달라질 뉴웨이브 청소년부를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성안 청소년부에서 만나요. 2021년 대학 청년교육부를 총괄하고 있는 신건병 목사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는 내년 미가서 4장 2절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최동현 권사님을 부장으로 함께 한 해를 힘차고 멋지게 달려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교회를 사랑하는 청년부, 예배가 그 어느 것보다 뒤처지지 않는 최우선순위가 되는 청년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청년부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년 한 해 힘차게 달려가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안영어 동화학교입니다. 2021년에는
아름다운 스토리와 함께 꿈을 꾸는 공간이 되었으면, 엄마와 아기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함께 배우고 있는 우리 스페셜미가 영어와 동화로 꿈과 사랑을 주는 주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자라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성안의 아이들이 되길, 늘 주 안에 성장하는 아이들을 더욱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파이팅! 샬롬. 1교구를 섬기게 된 신건병 목사입니다. 2교구를 섬기게 된 박모세 목사입니다. 3교구를 섬기게 된 이장열 목사입니다. 4교구를 섬기게 된 이상준 목사입니다. 늘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교구 목사님들이 한 칸씩 내려갔습니다. 1교구였던 분은 2교구로, 2교구였던 3교구로 이렇게 한 칸씩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가게 됐는데, 새로운 교구 목사님들과 우리 교구가 더 크게 힘을 얻고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각 부서의 다양한 사역들, 역할들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우리 목자들 또 각 선교회장님들 이제는 이전과 다른 배가 되는 노력과 배가 되는 열정과 배가 되는 힘을 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린 예물 위해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2021년도 첫 번째 예물,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올리는 이 예물 위에 우리 주님 주목하여 주셔서 오늘의 기도 제목이 내일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련의 소원이 일상의 축복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감사와 축복과 11조의 신기록이 세워지고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가장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낮에 드리는 예배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11시에 지금 함께했던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가정에 꿈같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2020년도 첫 번째 예배를 은혜 중에 드리셨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들고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새로워는 광음을 새로워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그리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